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0년 나그네 세월을 살던 야곱은 푸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환영하고 용서하는 얼굴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숫곳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세겜이라는 성읍의 앞에서 장막을 치고 인생의 시간들과 세월들을 평화롭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아마 여기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 레아가 낳은 외동딸 디나가 어느덧 성장하여 소녀가 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의 가정에 큰 불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겜 성읍 앞 장막에 살던 자신의 딸 디나가 어느 날 세겜 성읍의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그 도시의 히위족 속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순진한 시골 처녀가 도시 처녀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파티를 하다가 한 도시 남에게 강간을 당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의 아버지 하몰을 통해서 야곱에게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특별히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에 크게 분노를 하였지만 아버지 야곱은 쉽게 세겜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피해자인 이 여동생을 내어주는 것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더욱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자신의 여동생을 시집 보내어 주는데 동의하겠다고
거짓말로 야곱과 그 세겜의 족속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에 레아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칼을 들고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진 모든 가축과 재물을 약탈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살인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노력한 강도짓을 한 것에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들들은 세겜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야곱에게 분노하고 항변하고 대들게 됩니다. 세겜 앞 장막에 살면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평화롭게 살던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낳은 자녀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자라고 있었던 가정 같았습니다. 머나먼 땅에서 나그네의 세월을 살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바라던 대로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 중에 아내를 택하여 자녀를 낳고 드디어는 많은 재물을 모아서 이 땅에 돌아와 정착하여 잘 살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형과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며 평화롭게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줄로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고 드디어는 야곱의 가정 안에 불화와 갈등이 드디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으로부터의 문제가 야곱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평안한 것이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겉보기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의 세월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평안하게 혹은 번성하여 살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문제의 핵심은 자신이 낳은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때문에 한평생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그것이 인생의 불행처럼 여겨지는 많은 부모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행복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모에게는 걱정과 근심거리이고 평생에 짊어진 짐과 같은 것이 자녀의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의 상처와 불행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외동딸 디나에게 닥쳐올 불행을 그는 전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녀들의 오빠, 자신의 자식들이 되는 이들이 가진 상처와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설마니 이 아들들이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자신을 속이면서 살인과 폭력의 악을 행하고 심지어 강도짓까지 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이 나중에 살인자가 되고 혹은 강도가 되고 이웃에게 악을 끼치는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설화에서 부모의 설화에서 커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이고 기쁨일 것이라고 모든 부모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자라나면서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존재이고 그래서 그 부모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아픈 말을 던지고 무성하게 대하고 불효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충격이고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행복의 대상이라 생각을 하고 혹은 거꾸로 부모는 자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의 존재가 문제가 되고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될 때부터 그 가정은 이미 깊은 상처와 불화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34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살인과 강도짓을 한 시므온과 레이가 야곱의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세겜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까? 이 말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은 상처와 또 고통을 담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이 말하는 것은 상처가 담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가 맞습니까? 당신이 과연 아버지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 딸을 창녀처럼 취급한 것을 그렇게 쉽게 넘어간 것을 보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기에 폭발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 가정의 상처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이 있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평생 한 여자만, 한 아내만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 사랑하기 위해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레아와 억지로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언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신과 함께 살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레아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하였고 사랑 없는 부부 생활을 한 두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레아의 6 아들들과 딸 디나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를 보면서 아마 분노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귀한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의 은혜의 뜻과 상관없이 결혼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랑 없는 결혼을 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겜의 족장 하물과 함께 세겜과 디나를 정략 결혼처럼 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 레아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불행, 여동생의 불행을 무정하게 대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아들들이 라헬, 사랑받았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그들의 상처였습니다. 오직 라헬만을 사랑하고 라헬이 낳은 아들을 극진히 여기고 사랑하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들 속에 깊은 곳에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결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도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고도 그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남는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장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반드시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또 그늘과 상처가 어릴 때 받은 그것이 어른이 되고도 성장하고도 다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여 평화롭게 살면서 자신이 자녀들에게 남긴 상처를 전혀 모르고 혹 생각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신앙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은 엄청난 사건과 불행을 경험하고 혼란과 좌절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가 나그네의 세월을 시작할 때에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신앙의 약속을 한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감사하고 신앙의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이런 신앙의 소원을 약속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 그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나그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고 평안히 살고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이 신앙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남긴 상처마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생각지 못한 상처를 골마 터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가족들에게 한 가지를 선행하도록 지시합니다. 3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모든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각각 자신들의 안과 밖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 받은 것을 땅에 다 파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낳는 많은 가족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가 한 약속대로 지켜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 다른 모든 가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급하게 떠날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삼촌 라반이 섬기던 우상 드라빔이었습니다. 집안에 모신 우상이었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훔쳐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남편이 이 우상이 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훔쳐왔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가족들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신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아마 자기 집 앞에 살고 있는 세겜 성읍의 여인들을 보며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며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하고 싶은 사춘기 소녀 디나가 바로 이 야곱의 딸이었습니다. 가장 야곱의 모습에서 아내들과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이 자식들의 아버지로부터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른 모든 가족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에게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가 터졌을 때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자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가 약속을 했지만 그 가정생활에서는 전혀 그의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깨닫고 먼저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딸이 이방 여인들 세상을 부러워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는 것을 가책하지 않은 이 모든 악이 자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이 가족들은 탐욕의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에 불과했어. 요즘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IS로 인해서 온 세상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무차별적인 살인과 폭력적인 테러가 서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슬림마저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마저 이 IS 사람들을 더 이상 알라 신을 믿지 않는 무슬림이라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념에 물든 폭도일 뿐이지 결코 신을 믿는 알라를 믿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알라는 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적인 것들을 유행해서 이용하는 허수아비 우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그 알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신을 이용할 뿐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죽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당에 있든지 교회당 밖을 나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일과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뜻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산다면 결코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어떠합니까? 말 못하고 뜻하지 못하는 그냥 존재에 불과합니다.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에 그 우상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일에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뒷전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당과 교회당 밖의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탐욕의 수단이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방 신상과 그들이 가진 모든 부적과 같은 존재들 귀고리를 다 없이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귀고리라는 것은 운명과 처세수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부적과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자신이 가진 우상과 귀고리를 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자신들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금의복을 다 바꾸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인생의 안과 밖이 정결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은 나의 내면의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일치가 되고 통합될 때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는 허무와 무의미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으로는 분노와 상처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고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피폐해지고 탈진되고 소모되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봉사 생활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진되고 소모되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고 나면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 직분 맡아서 혹은 이 직책을 만나서 해보니까 내가 더 힘들어지는구나. 자신의 것과 안이 분리되고 분열되는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도 안과 밖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열과 분리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안에 있는 나와 밖에 보이는 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의식할 때마다 자신을 위선자와 외식자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나는 다 탈진되고 소모되어 가는데 밖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너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스스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목회자들 자신도 어떠합니까? 보면 목회자들은 늘 교인들에게 그들의 욕구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누어 주는데 자신에게 채워지는 것이 없어. 교인들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다 보니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 자신들이 고통스럽게 얘기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지만 자신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자신이 안으로는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어서 피곤하고 탈진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밖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면 안과 밖이 분리되고 분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는 겉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아는 야곱에 불과했던 존재였습니다. 겉은 새로운 이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속은 여전히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속은 야곱에 불과했습니다. 겉과 속이 분리된 채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 그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안과 밖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안과 밖이 일치되기를 원했습니다. 속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겉을 바꾸어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과 외면이 통합이 되고 일치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리더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도 교인들에게 자꾸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이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나도 듣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저에게 양식이 되도록.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기 위한 말씀이고 양식으로 삼는 말씀이 되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좋은지 모릅니다. 나의 내면 생각과 마음, 가치관 그리고 밖의 모양, 생활과 습관이 새롭게 되고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늘 그 자리에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친 야곱은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제단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은혜를 받았던 베델의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내가 서운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의 하나님이 되신 베델의 하나님이다. 엘베델. 그가 서운한 대로 그의 삶에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 자리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야곱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브니엘에서 천사가 야곱의 이름이 변화 이스라엘이라고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그 제단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비로소 너가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냥 겉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친히 호명하여 주시고 큰 복을 주시는데 야곱과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그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축복을 해 주었어. 또한 조상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야곱과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비로소 진정한 축복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을 비로소 이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거기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거기에서 받았는지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로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은혜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처음 자리라고 해서 그 은혜가 베풀어질 때의 그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받아야 되지, 그렇게 하면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숙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온전한 것이고 처음부터 완전한 것인데,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일생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되어서 더 충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도다. 그에게 주신 은혜는 처음부터 완전한 은혜, 충분한 은혜였습니다. 그가 모를 뿐이었지.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살 뿐이지,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고 살 뿐이지, 그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을 뿐이지, 내가 그분을 응답하지 않고 살았을 뿐이지, 가정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이지.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낫지 않고 있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완전하신 은혜, 충분한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편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식들이 세상을 따라 사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 자신이 자식들에게 주었던 상처를 깨닫지 못했어. 자식들이 분노하고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슬하에 자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그 부모 밑에 자는 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들고 반항하는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주는 상처가 상처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자신의 안과 밖을 정결하게 하고 일치시켰을 때 비로소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 복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와 문제와 불행을 안고 사는 인생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양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불화를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가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불화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남기고 그늘과 어둠으로 만들었던 저들 죄인들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와 복을 베푸셨는데 인생을 살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도 잊어버린 채 살았던 인생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안과 인생의 밖이 분열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하고 충만한 나의 삶이 나의 겉모양을 통하여도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받아주시고 가정을 받아주시고 오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부모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의 모양들이 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